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 이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이 세상에 지금 옛날보다 훨씬 사람들이 바빠졌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때도 뭐 바빴겠지만 요즘만큼 그렇게 그냥 한국 사람처럼 빨리라는 말이 아주 문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해야 될 것과 또 우선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잘 구분할 줄 모르면요, 우리 열심히 살고 나서 우리 삶이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그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렇게 누구하고 싸우거나 어디 가서 갈등하거나 이런 거 보면요, 전부 하잘것없는 거,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거,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복음과 전도, 이걸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논쟁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로 사람들 갈등하고 시험 들고 싸우는 거 보면은 전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을 거기다 다 보내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할 것, 나중 해도 되는 것, 이거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야 결론은 뭐냐? 그래야 예배 때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래야 기도에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똑같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요. 로마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식민지 국가인데. 그랬더니 그 너희 알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래. 그건 하나님의 때에 되어지게 돼 있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살리게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로마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되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째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요, 예배가 성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화목하지 못한 거는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에게 어떻게 보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에 실패가 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여러분 회복돼야 될 게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치관이 전부 돈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선생님도 모르고 그냥 부모도 모르고 돈밖에 몰라 그냥. 이렇게 아이를 길러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죠. 가정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뭐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고 막 요즘 그러잖아요. 이런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예배가 실패한다. 화목하는 게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 좀 다르다는 거.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거를 서로 존중해 주면요. 서로 갈등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뭐 이념이 다르다. 저 사람은 우파다. 좌파다 그러면 서로 그냥 원수처럼 막 싸우잖아요.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오른팔도 필요하고 왼팔도 필요하고. 그렇죠? 제가 이런 뭐 손가락이 하나 왼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살기. 네. 머리 감기도 힘들잖아요. 네. 이게 제가 머리 감을 때 왼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물로 쉐액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 손으로 다 해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다 필요한 거요. 저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아멘.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장점을 살려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꾸 사람을 나누는 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몸을 비유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 다 있다. 예. 그리고 뭐 엉덩이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예. 눈도 있고. 그래야 눈은 눈 역할하고 입은 입 역할하고 그래야 사람이 되지. 아니 뭐 눈이 말해 너 발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에게 뭔가에 잡혀 있다 그 말이죠.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교회인들이 만나면 무조건 싸운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것이 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거 기도하라는 거지. 그때 대개 이래 보면요. 뭐가 앞서냐?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응?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 비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오늘 아까 390장인가요? 맨 마지막 부른 찬송 나는 죽었고 그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언제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만 주님 안 바라보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욕심 이런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잘한 거, 자기 뭐 한 거, 이거 누가 안 알아주나? 계속. 그거는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그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살면 나머지 모든 건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거 딱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살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이 우선순위 잘 여러분이 갖추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게 자기에게 돌아온대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게 돌아온대. 누구를 헤아리는 사람, 자꾸 헤아리는 사람, 그 헤아림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다른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뒤져보면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져야 돼.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하다. 네? 사람의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세히 보면 다 약점이 있거든. 근데 그걸 보면은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꾸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판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자꾸 괴롭히고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고 누구를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그대로 당해버려요. 아멘? 그 자세히 보세요. 그러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대로 나중엔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나 부족한 게 보이거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그리고요, 진짜 자세히 보면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형제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뽑으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내게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건 못 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듣고 자기를 살펴봐야 돼 항상. 내게 들보가 혹시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낸 사람이라야 형제 눈의 티를 빼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선 순서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치유가 돼야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람을 보고 맞다 틀리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은혜로.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치유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치유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러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때는요 그 사람이 미워하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었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얘기를 해, 이래 버리죠.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 잘 받으면요 많은 사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건 내가 먼저 치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죠?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배워서 해야 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잘 배워야 되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응답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되는 사람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 두 가지요. 뭔가 문제나 염려가 왔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원망하고, 예?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고난을 주어서 그렇게 기도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머리를 믿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는 놀랍게 응답을 주셨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적인 눈으로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율법적인 눈으로 막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먼저 체험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치유됐구나. 이게 되어지면요 사람을 대하는 말이나 모든 일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전도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사람이 다 알아요. 뭔가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죠? 힘 생기고, 그리고 뭔가 답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맨날 꾸지람 받고 맨날 뭐 이렇게 잔소리 듣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싫어하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해. 역시 예수쟁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딱 각인이 되면 간단하게 사람들에게도 소금과 같은 말, 꼭 필요한 말 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이 되고 체험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예배 나오고,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 관계가 다 축복의 관계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 뭐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뭐 인간관계 하잖아요. 근데 달라야 돼요. 진짜 복음적으로, 그죠? 복음 안에서 예배가 되고, 복음 안에서 기도도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여러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